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불리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성경에서 그때에 라는 표현은 주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2장에서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에 하고 나오니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혜성처럼 나타난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보통 회개하라고 할 때는 그 앞에 어떤 범죄한 사실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예를 들면 네가 살인을 했으니 회개하라 라든지 네가 남을 속였으니 회개하라, 뭐 이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라는 단순히 율법을 어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Come back my people 또는 Come out my people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마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했던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했듯이 말이지. 왜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시제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천국이 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구약의 절기로 말하면 희년이 도래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구원과 심판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이고요.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둘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수라는 의미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가 둘이 아닌 하나 말이지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알고 심판을 받자 바로 가죽 옷이 입혀지는 것,
바로 심판과 구원인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곳에는 유황불이 내려 불타는 심판인데 그곳에 살고 있던 롯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출애굽도 바로와 애굽에게는 심판이요,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무엇과 짝이겠습니까? 심판이 가까이 왔느니라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에서 원문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해지며 길이 예비됩니다. 말씀이 광야에서 외쳐지자 사막에 강이 나고 꽃들이 피고 숲이 우거집니다. 말씀이 광야에 외쳐지자 새와 들짐승들이 몰려오고 강에는 물고기 떼가 헤엄을 칩니다. 여러분, 어디서 본 광경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니 물과 궁창, 바다, 땅, 거기에 각종 식물과 생명체들이 충만하였더라. 바로 창조의 모습인 것이지. 이렇게 준비된 곳에 여러분, 준비된 곳에 누가 만들어집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극고의 생기를, 누구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준비한 광야의 길은 누가 오십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 제가 서두에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구약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인 것이고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를 죄되게 하는 것.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 말이지. 왜 벌거벗기죠?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 죄가 죄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인 것이고요. 죽이기 위함이 아닌 살리기 위함, 심판이 끝이 아닌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옷 입고 다닌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선지자들 중 말이지.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켰던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하라를 외칠 선지자 말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베푼 세례와 지금 우리가 받은 세례는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먼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로 죄를 씻고 새 삶을 살며 다가올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영적 준비를 하는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는요, 여러분들 다 물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머리에 물을 뿌렸을 것이요, 침례교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물 속에 잠겼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강이든 바다든 아니면 욕조든 상관없이 말이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 우리가 받은 세례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세례들을 받잖아요. 이 불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누구에게는 천국이 가까웠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진노가 임박했네요. 왜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구는 마귀의 자식임을 영의 눈이 열려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을 향해 이런 독설에 가까운 말을 했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자기에게 나온 이유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닌 감시하고 엿보고 경계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말이지.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겠다고 몰려가니 이들은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지요. 혹시 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내 인기가 저 사람에게 가지 않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저쪽으로 가지는 않을까? 후에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께 전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기득권자들 똑같은 반응을, 똑같은 태도를 가졌던 것이고요. 이 시대라고 예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엿보고 감시하고 방해하고 이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요? 왜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절대 배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이 세례받겠다고 왔지만 네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짱 덜어먹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백날 예배드리고 백날 기도해도 온갖 잘난 척 떠들어도 정말 마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nothing이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독사의 자식은 거짓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요.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 말이지. 알곡은 곡식 창고에, 즉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쭉정이는 불에, 즉 울며 이를 갈며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이지. 미움의 열불, 탐욕의 열불, 불평과 원망의 열불 말입니다. 그러니 입이 이렇게 나와 사람들에게 냉갈만 내뿜는 것이군요. 여러분, 냉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냉갈. 생나무 태울 때 나는 눈물 나게 하는 연기, 그걸 냉갈이라고 합니다. 마른 장작은 불이 잘 타 따뜻한 데 비해 막 생나무를 넣고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연기만 나서 따뜻하면 그냥 사람들을 울게 만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냉갈이 아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 따뜻하게 실천하게 하므로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노가 임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나라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완악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살며 그 따뜻함을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